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5가지 확신인데 그 중에 기도응답의 확신 두 번째, 우리 확신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자, 먼저 이게 중요한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맞죠? 불신자들도 종교인들 다 기도합니다. 남미 호랑캐교를 가봤더니 얼마나 주문을 외우면서 와글와글 거리면서 기도를 하던지. 아마 그때 민수하고 영춘이 하고 또 들어가봤죠? 그리고 막 이렇게 가봤는데 제가 딱 가보고 느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많은 종교인들이 기도를 한다니까요. 근데 굉장히요, 이 기도를 하면서 뭐 시키는지 아세요? 굉장히 집중시켜요. 뭐에 집중시키냐? 이 사실은요, 틀린 집중시키거든요. 그들이 뭔가 다 명상을 시키면서 집중을 시킨다든지, 자기를 비우는 데 집중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갖고요, 기도를 통해서요, 한마디로 이 세상 종교들은요, 이거 나라고 하는 기준 있잖아요. 이걸 비우도록 자꾸 이런 거 많이 가르쳐요. 이 종교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꾸 종교 기도는요, 이게 나를 딱 비우고요, 그러면서 뭔가요, 그 막 영적 엑스터시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약간 요거 좀 마약 중독 같이 약간 중독 비스무리한 상태를 만들어요. 그 제가 그때 이제 총무를 만났어요. 남미 호랑캐교 우리 당곡의 그쪽에 있는 총무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딱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린 너무 행복하다. 딱 뭐라고 하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 뭔가 자기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낄 만큼 영적인 어떤 체험, 막 이런 걸 막 맛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체험 경험들을 통해서 막 진짜 영적인 일도 일어나거든요. 막 자기 문제들이 해결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막 자기들이 막 지금 추구하는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겁니다. 물론 요 뒤에 뭐가 있다는 거 몰라요? 요거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뭐가 옵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것처럼 어느 날 7귀신 들려요. 저 전부 다 8귀신이겠지만 1 플러스 7, 이 귀신 들려요. 모르는 겁니다. 귀신이 능력 잠시 딱 주거든요. 응답도 주거든요. 역사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지우개를 딱 갖다 놓고요, 여기다 계속 절하고요, 계속 나를 비우면서요, 여기다가 막 손을 빌고 이러잖아요. 응답이 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귀신, 이 악한 영이, 악령이 역사한다니까. 악령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불신자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여러분 절에 가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절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절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요, 딱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배 볼록 튀어나온 놈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갖고 막 이게 기도한다니까요. 애 못 낳는 사람만 전문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데가 있고 절이 있다니까요. 딱 12지신 딱 모양 만들어 놓고 막 돈 꼽아 놓고 막 돌리고 막 기도하는 데 있다니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요, 자기들이 뭔가 기도에 집중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럼 막 그거 하면서, 심지어는요 108배 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막 그 집중해 가서 한 번 절할 때만 집중해서 하거든요. 그 막 자세를 딱 가다듬어 갖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운동도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요 막 이런 영적인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고 딱 한 번 하고 나면은 이게 막 처음에 할 때는 막 이렇게 하다가 계속 하니까 이게 뭔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딱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막 이런 것도 막 치유도 막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는요 불신자들의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이 불신자들도 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응답받고 막 이러는데 그들이 막 이렇게 좋아할까요? 거의 기도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오늘 요거 얘기 드리려고 서론에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도 목표가 사람들이 거의 다 뭐냐면 문제 해결에 있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 달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요런 것들 사실은 알고 보면 또 나중심에 또 기도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딱 보거든요. 그러면 절에 가면 절에하는 사람들 기도 제목을 보고요. 다 돌아다니면서 봤다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통곡의 벽에서도 사람들 기도 제목 갖다 놨다고.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전부 다 뭐냐? 요게 뭐 자기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합격하고 뭐가 자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니면 뭔가 건강해지고 막 뭔가 육신적인 거 다. 근데 천주교를 가나 절에 가나 모든 데가 거의 똑같아요. 참 희한하죠. 목표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합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뭔가 한계가 있다는 건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데 그 한계를 뭔가 돌파해 보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배경이 있다니까요. 이 배경이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어떤 걸로도 만족이 안 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요거 오면은 뭐 응답되고 막 자기가 뭐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이거 하거든요. 근데 영적 존재인 사람은 그걸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누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누려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사람은 말씀과 그 말씀 받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심, 그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 맞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의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 목표는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어디로 보냐? 요걸로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으실 때도 기도 응답 하는데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종교적 기독교인이 딱 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 기도 응답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요 딱 어떻게 되냐? 내 문제 좀 해결되는 것 같은 메시지가 딱 나오잖아요. 아니면 내 문제에 대한 좀 답이 되는 메시지 나오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답이 전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메시지가 저러냐? 아니면 나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와 있는데도 치유받아야 될 조건이 가장 많은 치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도 치유가 돼야 되는데 어떤 기도 치유요?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 기도 치유돼야 돼요. 이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기도하면서도 목적이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기도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도 목표 없는 게 제일, 목표를 혹시 지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목표가 돼야 돼.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걸 여러분 목표로 잡으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왜? 하나님 안에 돈도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안에 건강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 미래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니까요. 자녀도 있고. 하나님을 누려버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버려요. 여러분 그거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서론을 보십시오. 기도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기도는 모든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왜 기도가 모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라.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이걸 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가 일하는 일의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내용이, 기도의 모든 것들이 방향이요, 하나님께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뭐냐? 가장, 그러니까 이 기도를 했다, 그 하나님을 누렸다, 빠른 길이 되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하실 때요, 자꾸요,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비운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 기준 내려놓고, 내 감정, 내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딱 나와서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 불신앙, 근심하지 말고 기도를 선택하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 선택한다는 것은 누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뭘 우리가 해야 됩니까? 기도응답 받을 자격이 있다니까요. 왜? 나는 자녀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받아요. 지금 아까 우리 주연이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녀잖아요.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이제 예뻐요. 좀 솔직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지가 또 예쁜 것도 알아. 그래갖고 예쁜 짓을 한번 하고 가요. 그러면 막 진짜 혼내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된다니까. 예, 근데 좀 가르치긴 해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자녀를 봤었을 때 부모가요, 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얘가요, 다 와갖고 저한테요, 아빠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여보, 됐다 임마, 저리 가버려, 이렇게 했어요. 예쁜 자녀가 딱 와갖고 딱 간식 먹고 싶은 시간에 아빠 이거 간식 주세요 이러는데 가버려 그러겠어요? 줄 수 있는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사실은 다 주는 건데, 얘가 응답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 과자 주세요, 뭐 주세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와서 아빠만 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빠 나 배, 이것만 해도 그냥 해결돼요. 그때부터. 왜? 아빠는 그때부터 밥을, 너한테 간식을 내가 제공해줘야 돼. 많은 말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잡하게 기도할 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 이런 문제 있지만 하나님 그것도 아시지요? 저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수준과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불신자, 아까 기도행위 한다 그랬죠? 응답이 되기 때문에 기도행위를 합니다. 불신자의 기도에 누가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니까 귀신과 이게 교제하는 자가 된대요. 왜? 제사 드리면요, 절하면은 귀신이 받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응답받는데 3, 4절까지 저주받는다고 돼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저주와 재앙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요, 다른 점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은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시간표도 맞춥니다. 아주 정확하게 뭐예요? 일이 되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요, 오늘 일을 행하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다시 말하면 만들어 나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가장 우리에게 맞게 만들어 나가세요.
그래서 나와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뭐만 생각하면 되는지 아세요? 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작품 과정이구나 라고 딱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넓게 봐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후유증, 뒤탈, 부작용이 없어요. 왜? 정확하게 시간표 맞추니까. 그러니까 만들어 나가신 요걸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걸 못 기다려. 우리가 실수하는 요 실수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기다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인본주의 쓰거나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요, 여기서요 굉장히 많이 실수했어요. 근데 괜찮은 게 뭐냐면 그거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실수를 해봐야 돼. 기다리지 않고 해봐야 돼. 그래야 뭐가 바른 건지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솔직히요,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요, 못 기다리고 제가 해버리거나 인본주의 쓰거나 이랬던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요, 100% 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 문제되거나 그랬어요. 근데요, 지금까지도 제가 응답받는 건 뭔지 아세요? 그냥 다 하나님 만들어 나가신 걸 기다리고 인도받고 했던 거.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뭐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놀랍지 않아요? 아, 비밀. 중요하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딱 준비해 놓고, 숨은 계획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금 대접 접시에 딱 천사가 여러분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로 가지고 가요. 그게 하늘 보좌에 상달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딱 있다니까요. 시간표 따라 응답이 딱 와요. 천사가 기도 신부로 합니다. 이 천사가 기도 응답도 갖고 온다니까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니까 10절부터 22절 보니까 뭐라 되는지 아세요? 다니엘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 천사 보내서 응답도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응답의 일에 천사들이 쓰임받아요. 기도를 가져가고 기도 응답에. 자, 그러면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응답받는 기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중요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석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는 다른 이름을 갖고 응답받지 않아요.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세상에 위인 훌륭한 사람 이름을 가지고 응답받을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귀신 역사는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귀신 드는 역사는 응답받을 수 있어요. 뭐 귀신 들고 싶으시면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되겠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면요, 누구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왜 예수 이름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무도 하나님 만날 자격이 안 되는데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제사장 되시죠. 하나님 아무도 만날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고백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쫙 열려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고백할 때요, 그때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그 길이다. I'm the way. 영어로 하니까 더 정확하죠. The truth and the life. 분명히 돼 있어요. 그 생명,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왔죠. 하늘 보좌와 통해요. 왜요?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하나님 응답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는 거죠. 그 이름 갖고 나아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능력 없다, 괜찮아요. 그 이름 가진 하나님이 자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자녀, 예수로 난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늘 보좌가 통하는 줄 믿습니다. 역사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그거 아시고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불신앙 의심하면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무조건 응답받아요? 네, 응답받습니다. 응답받는 거는 세 가지 기도응답 두 번째 대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조금만 이해하면 되죠. 하나님은 단 1초 1%의 의심 요거 있다 응답 안 해주세요. 그냥 100% 믿어버리세요. 왜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 좋아해요. 안 믿는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래 아브라함이요 언제 진짜 응답 받았습니까? 불신앙할 때가 아니라 그 불신앙 버리고 믿을 때마다 응답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완전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인도에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더라도 기도하세요. 근데 응답이 오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내 생각하고 좀 틀리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게 올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응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은요 내 생각하고 굉장히 틀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혹시 막 진짜 뭐가 되게 달라 진짜 필요한 건 바로 응답 주신다니까요. 제가 많이 간증했잖아요. 진짜 돈이 없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든 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거는요 하나님 필요한 거는 바로 주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필요를 구하세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즉시 응답해 주신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욕심만 안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밤 1억을 주옵소서. 왜? 꼭 필요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1억이 없으면 안 되는 꼭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럼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보통은 뭐예요? 내가 1억이 왜 필요해? 네, 배 좀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에 딱 맡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바라보고요. 뭐 하면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이 기다림 소망 안에서의 기다림 인내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좀 기다리고 참고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혹시 진짜 예수 안에서 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축복을 해주시라니까. 딱 뭐라고 해요? 자녀가 진짜 개판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시대적인 이 개판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개판으로 살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는 살리도록 너희들을 앞으로 축복의 아이들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하고요. 진짜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축복해 주세요. 너희들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너희들 축복하실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 아이가 뭐예요? 시대적으로 또 주의종 될 수도 있고 모르죠. 이렇게 자꾸 오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자 내려가세요. 자, 저는 예쁘거든요. 아주 언젠간 말을 듣고 이렇게 오는 날이 있겠죠. 네, 지금 이런 시간표도 이제 그리운 날도 옵니다. 언젠간 네가 그랬는데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사실은요 당장에 응답 안 오는 게 더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은요 이상하게요 시간표를 맞추세요. 왜 저는 시간표를 맞추냐? 그게 이대지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죠. 요셉은 13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10일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그럼 하나님이 왜 시간표를 맞추시는지 한번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 응답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응답을요 바로 주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보세요. 반드시 기도 응답되는데 즉시 바로 지금 바로 응답해 줄게. 제가 한 번은요 너무 이제 이사하고 나서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막 진짜로. 이게 이제 돈이 하나도, 진짜 제가 3개월 오동 처음 이사 갔는데 돈이 없어. 이사 갔는데 다 돈을 쓰고 나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어디 나올 구멍도 없고, 근데 어디 얘기할 데도 없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죠? 그런 게 그랬어요. 어떻게 하지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랬는데 그때 마침 주연이도 낳고 막 이렇게 이사도 하고 막 이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걸 어쩐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이제 주연이 이제 낳았으니까 이제 소아과로 이제 검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딱 아기가 태어날 때 갑자기 간호사가 지나가면서 뭐라 하냐면 얘는 좀 설소대가 짧네요 그러더라고요. 설소대가 이 혀 밑에 있는 이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 그런갑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얘기하다가 얘 설소대 이거 좀 잘라주는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해줘야 된대. 얘 좀 혀가 짧아서 젖을 막 못 반다고. 그래서 여기를 밑에 자르는 수술했어요. 10,000원 들더라고요. 10,000원 들고 수술하고, 그리고 진단서 20,000원 들고 끊어 30,000원 들었는데, 딱 뭐라 그러냐, 우리 사모가 애기 뱃속에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와서 특약을 하나 들었는데, 그 특약이 내용이 뭐냐, 설소대 수술하면 100,000원이 나오는 거야. 바로 잘 썼죠. 할렐루야. 즉시 바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요 응답 많이 받았는데 이런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얘가 제가 이런 거 간증 많이 안 하는 이유는요, 필요하면 주신다니까요 진짜요. 그게 여러분 시간표하고 딱 맞으면요 하나님이요 그냥 별말 안 해도 주세요. 제가 이거 나머지는 막 부끄러워서 내가 얘기 못 하겠는 것도 많아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분 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보세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요 시공을 초월해서도 바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딱 하나님이 필요한 분 알고, 어떻게 보면은 이건 바로 역사보다는 그때를 딱 대비해놓고 하나님이 특약 들도록 하신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시간표도 딱 맞추시고. 자, 두 번째, 조금만 기다려. 조금이 아닐 때도 좀 있어요 사실은요. 이 조금만이 아니라 아까 아브라함처럼 25년인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이요 나중에 주시는 게 있어요. 지금 바로 응답받는 게 있는데 조금 기다려라. 왜냐, 당장 응답받는 것보다 지금 응답받는 것보다 조금 늦게 응답받는 게 훨씬 좋은, 그럴 땐 하나님의 응답을요 빨리 안 주세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요 응답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실은요. 가정 총무가 됐거든요. 근데 거기서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 쳐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어. 근데 진짜 응답이 됐어. 노예 총무 물론 좀 잘 나가긴 하지만 그렇게 됐다. 지금 그림 그려지세요? 가족들이 뭐 다 오고 뭐 그림 그려지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거를 자꾸 이렇게 뒤로 이제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언제요?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아버지 밑에서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요 벼 농사 크게 짓는 영농 후계자. 여기 그게 되죠. 영농 후계자가 됐겠지만, 네 13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 그래서 이 안에서 많은 사건과 문제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 조금만 기다리고 하나님 인도받았던 요셉에게 더 큰 응답을 주셨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제가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조금만 기다려. 분명히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들어 나가신다 그랬어요. 맞죠?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기다려 하는 요 과정에서 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뭘 잘하는 게 기도냐면요, 응답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정확하게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강단 서론에 얘기했던 대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인생 다 걸어라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딱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딱 찾으면 그게 제일 좋은 뭐예요? 응답 중에 하나예요. 기도 응답 중에 제일 좋은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확하게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죠. 특히요, 안 돼! 하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무응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응답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칼을 구하면 부모 안 돼 하면서 칼 안 줘요. 맞죠? 왜? 이 아이가 칼을 다룰 수 없으니까. 그러나 아이가 장성하고 칼을 가지고 요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 칼을 줍니다. 왜요? 준비됐기 때문에. 여러분, 안 돼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무응답도 큰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 무턱대고 저희들에게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가끔 가다가요, 사탄이 역사에서인지 어쩐지 이 사람들이 큰 물질을 얻는 사람 있어요. 그죠? 큰 돈이 갑자기 재산을 막 물려받는다거나 뭐 복권 당첨되는 경우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그릇이 안 된 사람이 그거 딱 받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릇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서요, 많은 사람 실패하죠. 그죠? 이제 이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좀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번 주간 강단 메시지도 성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난다는 얘기는 이 성장이 좀 담겨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럼 영적 성장을 하고 여러분 자라나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안 된다, 좀 못하고, 좀 힘들다, 이런 것들 통해서, 특히 기다려, 안 돼, 이런 것들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응답이 안 오는 게 그냥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릇,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거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요셉이요, 사실은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셉이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왜 내가 노예로 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무응답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무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왜냐? 그 무응답을 받으면서 요셉이 하나님 계획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그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응답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혹시나 갱신해야 될 수 있어요. 아까 대로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갱신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변화하거나 그 변화를 위해서 결단해야 될 때도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런 시간표를 딱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떠나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가잖아요. 근데 그때 딱 어떻게 됩니까? 막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조카 롯하고 막 싸우게 되면서, 막 조카하고 싸우게 되면서 그때요, 깨닫는 거예요. 종의 하인들이 막 자기 아이랑 싸우게 되니까 그때 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갱신하고 변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떠나라. 네가 그곳을 선택하면 난 반대로 가겠다. 근데요, 그 결단하고요,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또 큰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에
응답이 없이 어떻게 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밀려서 흩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 전하면서 이방인들을 살리는 전문적인 교회가 생겼는데 그게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때 결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자. 왜 우리가 응답이 없고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때 하나님 계획을 찾은 겁니다. 또 다른 계획을 찾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안 되는 게 있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어디서만 나올 수 있는지 아세요? 어디서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함께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요거면 끝이에요. 사실은요. 이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두 가지는 뭐가 있냐면 함께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녀로 삼겠다고 하는 전도 선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요 안에 다 있어요. 임마누엘 안에 다 있어요.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 살리기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그 안에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주시기 위했냐? 임마누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누리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인 인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누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다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선교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리 있잖아요. 모든 응답 다 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목사님 그럼 나는 전도 선교만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전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는 자리 있으면 가장 여러분 먼저 응답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세요. 그 사람에게. 뭘 주냐? 영적 축복을 먼저 줘요. 특히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이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 사람 살리는 자리에 있고 거기서 복음 말하는 자리에 있다. 그러다가 그냥 바로 치유돼 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복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복음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근데 어느 시점을 계기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됐는데 지금 10년, 20년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 다른 사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생각해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고 사람 살리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말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에 있다. 응답이 빠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어떤 분야에 가든 간에 정말 전도 선교 복음 누리는 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특히 여러분 전도 선교하는 자리 늘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언약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조건 가장 어려운 상황 앞날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가요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오늘 33장 1절부터 3절에 시대 뜰에 갇혔을 때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안 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이 있구나. 그거 깨달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가 받았던 응답은요 어려울 때 안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하고 제가 자꾸 문제 해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데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 계획 속에 뜻과 계획 속으로 들어가진 게 진짜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걸 깨닫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 바깥에 있을 때보다 감옥 안에서 더 큰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장소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 바라보는 중심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다니까요. 관계 회복, 누림 회복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혔는데 예레미야는 훨씬 응답 많이 받았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걸 특혜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훌륭한 기도는요, 멋진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들 감동시키고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감동 깊게 여러분이 말 잘해갖고 사람들한테 막 진짜 미사옥을 잘 사용해갖고 그렇구나 하고 아멘이 절로 나오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진짜 뭐예요?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그리고 영광, 요런 거 돌리는 게 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고, 요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많은 것 딱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가장 훌륭한 기도, 최고의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최고 기도 뭐냐? 감사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최고 기도예요. 내가 이 문제 속에 있지만, 이 안 되는 것 속에 있지만 주님은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님은 정확하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감사라고 했는데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감사하는데 바뀌었어요. 그 감사가, 저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냥 얘기하셨지만 저는요 굉장한 메시지로, 평생의 메시지로 받았어요. 그걸요. 여러분, 감사 그거 하나만요 진짜 진실하게 회복되어 버리면요 영적 세계가 바뀌어 버려요. 왜? 영적 세계가 안 바뀐다니까? 계속 응답이 안 온다니까. 왜 응답이 안 와요?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하나님 시간표 있는데 다 무시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기뻐하는 대로 돼야 돼. 인간이 얼마나 나중심인지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스트레스 다 받고 혼자 고통 다 받고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왜 나는 응답이 없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응답이 아니었는데, 응답의 기준 자체가 워낙 종교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각인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거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로 기도드리세요. 여러분, 정말로요 모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럼 끝난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모든 문제 왔어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러면 끝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문제도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다만 내가 사단에 속을 수 있사오니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 내가 연약한 부분 요거 다 주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런 거 하는 게 기도예요. 저는 주기도문만 제대로 우리가 마스터해도요 하루 종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적용하면서 기도하셔도 응답 엄청 받아요. 왜? 기도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도록 자꾸요, 요 감사는요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네오 하는 훈련이 감사입니다. 왜? 감사가 여러분 언제만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나와요. 주 안에서가 돼야 나오는 게 감사예요. 이게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이게 안 되면요 미움이 나온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받았습니다. 기도응답 하나님 100%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도응답 받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내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시겠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셔서 되어졌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